에베소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가담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가담하지 마라 그러냐 하니까 빛이 아니니까. 그럼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빛이 아닌 정도인가? 그게 아니고요. 부끄러운 일이 돼요. 부끄럽대. 그죠? 은밀히 행하는 것. 어둠과 은밀히를 지금 사실상 바꿔 쓴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10절에 몇 절이죠?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8절에. 그죠? 그 앞에 쭉 오면 우리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어둠의 일이 나와 있죠. 요 일들이 되게 은밀히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어둠에 속한 일은요, 은밀합니다. 숨겨졌다는 정도 아니고요, 숨기는 일입니다. 네. 그런 은밀한 일, 그런 의미에서 은밀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위하는 자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는 일이라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숨기니까 어둡죠. 네. 드러내면 밝죠. 자기가 숨겨요. 어둠에 있어요. 내적 본질이 어둡기 때문에 밝은 대로 또 드러내지 않아요. 또 숨겨놔요. 어두우니까 어두운 데 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둠의 일, 은밀한 일입니다. 색깔만 어두운 게 아니냐? 그거는 도덕적 판단을 해볼 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기는 왜 숨겨요? 옳은 일이 아니니까 숨기죠. 그래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말을 꺼내는 것만 해도 창피해서 숨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남에게 큰 잘못을 하고 동네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가끔 저희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해도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온 다음에 일어난 일이나 들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70년대도 무슨 드라마나 무슨 수사물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이 섬에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섬에 못 온다. 저기 어디 나가 사는데 섬에 못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부끄러우니까요. 지금은 워낙에 사는 사람이 이제 적어져 가지고 뭐 고향에 명절에도 안 오니까 그렇다 하지만 한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때에도 왜 안 들어오냐? 부끄러우니까 안 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참. 또 반대로 어떤 이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이 숨겨져 있죠. 우리가 11절에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이제 책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왜 사람들이 책망 안 받으려고 그러냐? 희한하게 해요. 책망이라는 행위는 그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 그게 제일 책망 듣기 싫은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한 일을 끄집어낸다. 한 일을. 요걸 요렇게 끄집어낸다고요. 그래서 정말 책망받는 게 싫어요. 내가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이 드러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니까. 요 일 잘 숨겨놨는데 희한하게 책망이란 말 한마디가 아주 그냥 자물쇠를 100개 달아놓은 그 금고를 열어버린 것 같아요. 책망 한마디를 쫙 해버리면 부끄러운 일들이 주르륵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한 사람이 무지하게 부끄러운 거죠. 그 은밀한 일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드러난대요. 그래서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능 열쇠처럼 빛이란 건 어둠을 싹 밝혀버리잖아요. 어떤 종류 간에 어둠 속에 드는 거는 빛 하나로 다 열려버려요. 드러내니까 책망 받는 사람은 싫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바른 책망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에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봐보세요. 은밀한 일이 있어요. 어둠의 일이 있어요. 빛으로 쫙 비춰서 드러냈다 했는데 드러난 이 은밀한 일이 빛이에요? 그런 식이잖아요, 번역이. 그러니까 지금 갸우뚱하죠. 아, 빛으로 조사를 받으면, 비춤을 받으면 은밀하고 어두운 일이 빛이 돼가지고 나오는구나. 그럼 다 책망 받으려고 그러죠. 누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 빛이 되어 나오면 제가 사실 말 안 하려는데 제가 이렇게 빛이 좀 많아요. 이게 자랑거리지 무슨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죠? 번역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는 거는 의도를 잘못 가진 게 아니라 그 의도에 맞는, 본문에 맞는 문법적인 번역이 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드러내는 것이 빛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빛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이는 무엇이든지, 숨겨져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명백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라. 드러나는 것이 빛이 아니고요. 그걸 드러내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라. 알겠죠? 왜?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말이 되는데 어둠에 있는 거를 내가 빛으로 비춰서 드러내니까 그게 나오면서 짜잔 사실은 빛이었지롱 이러고 나오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죠. 예. 빛을 계속 조사하니까 어둠이 슬금슬금 또는 막 폭포처럼 나오는데 계속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어둠이란 게 계속 확인이 되죠. 예. 끝까지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끝까지. 옛날 시대는 미사일을 쏴놓고 이게 지 혼자 아무 데나 가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나 지상에서 레이저를 끝까지 목표물에 비춰줘요. 적이라고. 목표물 있지만 딴 데 가지 말라고. 그러면 미사일이 그 빛을 보고 그대로 전파를 받아갑니다. 요즘에는 이제 지가 알아서 가는데 옛날 시대 초창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춰주다가 또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무기체계가 말이에요. 빛을 계속 비춰주는데 빛은요. 은밀한 일에 대하여 끈질기게 비춥니다.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비추고 있는 그것은 그리함으로 빛이란 게 알려지고요. 그 비춤을 받아가지고 부끄러우면서 이를 갈면서도 뿌옇게 기어나오는 게 저것이 나를 비추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은밀하고 어두웠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제가 한 번 비추고 등대처럼 싹 지나가면 숨을 건데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목표물을 발견한 군인들이 서치라이트 비추지. 나와 너 범인. 경찰들이 비추죠. 야 너 들켰어 빨리 나와. 계속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빛이다. 계속 비춰서 끝까지 나오게 빛을 계속 비추고 있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인되죠. 얘는 어둠고 얘는 빛이라는 게. 왜? 이게 살짝 지나가면 얘가 어둠인지 빛인지 알 수도 없고 빛이 얼마나 센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말이죠. 등대는 살짝만 비춰도 그 살짝 비추는 동안에 암초 있구나 피해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비유로 쓴 말이지. 실제 우리 도덕적 행위를 비추는 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다니까요. 회개할 때까지 비추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회개할 때까지 다윗을 계속 빛이 비추고 있다니까요. 버리지 않는 채 비추고 있다니까요. 양심이 찔려 죽겠어요. 막 진액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그냥 막 뼈가 녹는 것 같고 밥 먹어도 밥맛도 없고. 그런데 결정타로 나다녀갖고 너 살인자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 나 살인자야. 짜잔 빛이었지롱. 그래요? 아니죠. 얼마나 더러운 어두움인지 그대로 이제 마지막 드러났죠. 암덩어리가 속에 있어요. 암덩어리 옆에 가서 살을 찢으면 죽은 피부터 흘러나와요. 새까만 피부터 슬금슬금 흘러나와요. 가까이 찌르면 찌를수록 죽은 피가 많이 나와요. 전곡을 딱 찔러서 끄집어내면 암덩어리가 쫙 잘라져 나오죠. 그렇죠. 딱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이게 죄의 껍데기가 녹아가지고 찢어지면서 더러운 죄의 물이 나온다고요. 그때 대개 사람도 도망갑니다.
도망해. 왜? 죄라는 것이 물체로 어디 놓여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그래서 빛이 비추니까 도망간다고요. 아니면 한가한다고 한번 들이받고 도망간다고. 예수님한테 한 거 보세요. 그렇죠? 근데요, 도망 안 가고 괴롭지만 끝까지 비춤을 받으면요, 주님이 여기서 끄집어내 줍니다.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바울 보세요. 근데 왔다가 그냥 간 사람 많죠. 부자 청년도 그렇고. 예수님한테 한번 토론하고 이겨보겠다고 왔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그렇고. 그 졌으면 졌습니다 하면 좋았을 건데 일을 가면서 빠득빠득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고 갔단 말이죠. 그럴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옳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삭개오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 됐어요. 스스로 암덩어리 속에 들어있다고 박힌 사람이 이 사람. 주님이 빛을 비쳤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부터. 아니 그 동네 들어올 때부터 빛이 보였어요. 가까이 갔어요. 뽕나무 밑에 지나가실 때 위를 딱 잡으면 삭개오야 내려오나 그랬어요. 아 여기서 칼이 진짜 그 예수님의 그 빛의 칼이 그냥 내 양심을 팍 찌른 것 같았어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와 들어와 버린대. 여러분 현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 왔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선생님, 주님,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게 있으면 내배를 갚겠습니다. 그 전에 말했어요. 제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이거 다 도둑질하고 모은 거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속 비추고 계시니까 그 빛을 조사받기를 즐거워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잠깐 스치는 것도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임역자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처지였다는 거예요. 다 어둠의 속에 있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번역을 좀 알아먹게 하면, 바르게 하면 이제 뜻이 정리가 됩니다. 빛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요. 그러면 드러나요. 그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의의 말씀, 빛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은밀하게 숨겼던 어둠의 일이 드러나요. 그 어둠의 일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드러나고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어둠이 확인되고 이 어둠을 드러내는 말씀은 빛이구나. 이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드러내는 것마다 빛이요. 전제가 뭐죠? 어둠을 드러내는 것마다 했으니까 비추고 있으면 어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공식. 어둠을 드러내는 건요. 우리 인간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네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칫 게으르거나 본인도 어둠을 행하거나 마귀의 미혹을 받거나 뭐 이런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일단 원칙이에요. 원칙.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빛의 자녀라 칭 받고 빛으로 행하라 하면서 이게 빛의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면서 빛으로 쫙 비추면요. 어둠이 부끄러워하고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싫다고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욕을 쌍욕을 하면서 원수 맺고 갈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그래요. 죄를 지어서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내 편에서는 빛을 비췄는데 저 편에서 어둠이 드러나서 그게 싫어서 원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상대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으면 말해보라 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빛이 자기에게 비춘 걸 싫어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럼으로써 드러난 게 뭡니까? 빌라도도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도다. 비친 게 드러났죠.
그리고 너희들은 어둠이다. 시기하여 죽이라고 사람을 세상에. 너에게 나쁜 일 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마지막 때는 특별히 사람들이 너희 곧 나의 제자 너희를 미워하고 죽는 데 내어줄 거다.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때와 똑같다고 말이에요. 2000년은 똑같이. 나 예수가 미움으로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미워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미워하여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도 아닌데 복음 전했다고 사람이 껍데기를 벗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음 전했다고 온갖 고문을 다 하고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죽일 만한 흉악범들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죽일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선교사들이 연쇄살인범하고 뭐 똑같은 그런 무서운 더러운 죄를 지었나요? 고생해서 와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그렇게 죽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둠이 빛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요. 이를 바득바득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판할 때도 그랬잖아요. 막상 심판대 앞에 하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심판을 피하러 사람들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막 그러면서 막 동정심을 얻으려고 막 별짓을 해요. 그러나 안 돼 하고 딱 때리는 순간 이를 바득바득 간다고 했어요. 본심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약한 심판 몇 개 내려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한다고요? 아니요.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며 저주하며 분노하며 눈을 흘기며 이를 갈며 고함을 지르며 그런다 그랬어요. 이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둠을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 다 드러난 때가 있어요. 최후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겠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때 부끄러운 자로 나타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좀 부끄러워도 지금 나오면 돼요. 억지로 끄집어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원하고 나오면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 그날 이후로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그를 욕하면서 삭개오 한가요? 아니죠. 유다는요. 빛 가운데 있다 스스로 어둠을 가버린 사람이죠. 유다를 욕하지 또 안타까워하지 삭개오를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는 생명입니다. 우리 자문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지혜 이꼴 생명.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과 행위는 지혜롭지만 생명을 잃는 행위나 말은 무지, 어리석음이라고 말했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어둠을 버리는 일은요, 이 땅을 살 때 내가 만약에 어둠이 있었다 합시다. 그걸 버리면요, 같은 어둠에 있던 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잠시 외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죄를 버리는 자는 조금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은밀한 집단에서부터. 그러나 그들은 얻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또 주님이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전의 어둠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감사하게도 나왔다기보다는 끄집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한때 수치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의 시간을 수치로 끝나고 분노하며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보세요. 주님이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왜? 어둠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책망하라.
빛을 비추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도 시험하여 보라. 쉬운 얘기가 책망하여 해야 하는 일인데 현실 세계에서 일을 시행하는 것은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 육을 갖고 사는 죄인으로서 어려운 것.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으로 사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빛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을 또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시고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라고 정의만 내리지 아니하고 빛이 비추어야 빛인데 음식은 먹어야 음식 맛이 나는 거고 빛을 비춘 법에 대하여 그리고 비춤의 의미에 대하여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마땅히 있어야 하고 복된 일인가 오늘 또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책망하라, 빛을 비추라. 항상 성경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여 책망하고 불쌍히 여겨 꾸짖고 그래서 그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어 우리가 지금 얻은 바와 같이 주 안에서 빛이 되기까지 아버지 계속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없어서 누가 빛이 불을 등경 아래 두겠느냐? 저 산 위의 동네를 비출 수 있도록 높이 들지 않겠느냐? 아버지 이렇게 높이 들려진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